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누구와 함께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 유다와 실라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형제에게 할례와 유대의 관습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유대인 무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너희들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유대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가 말하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일 수 없다라고 그들이 거짓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막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 사도들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자. 그래서 내려진 답변의 첫 번째가 할례와 유대 전통과 관습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다른 어떠한 것이 더해질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받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죽어서 구원을 받아요. 왜냐? 그들은 결과가 구원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말해서 선한 행위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심은 있는 것 같으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연옥, 중간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면죄부를 샀는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자신들의 교리와 의식을 따라서 성도들이 행할 때 일시에 그들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당에 갈 수 있다. 왜냐? 교황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은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짓된 교리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첫 번째 사항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나 다른 유대교의 그런 관습과 전통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제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은 다시 말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육신에 죄악된 삶을 다 끊어내 버려라. 더 이상 따르지 말라. 지금 수리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곳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 다소아시아 도시에 무엇이 많습니까? 우상이 많잖아요. 우상. 이방 종교가 얼마나 질비했습니까? 눈만 떠서 밖에 나가면 있는 것이 다 우상들이에요. 다 이방 종교들이에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가까이 했던 것들, 너희가 즐겨했던 것들, 너희들이 몸담고 있었던 것들, 그런 모든 세속의 것들과 이방 종교의 행실과 모든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왜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옛 죄악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 안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옛 죄의 관습을 쫓아 살지 말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맞죠? 게임. 휴대폰만 켰다 하면 다 게임할 수 있잖아요. 요즘. 빨리 그 악성 앱을 다 지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발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맞죠? 인스타 검색해서 막 육신의 배부름과 즐거움을 쫓아서 먹으러 가죠. 먹기 전에 사진 다 찍죠. 찍은 것도 다 올리죠, 맞죠? 그래서 어디 갔는지 어디서 뭐 먹었는지 다 알죠. 뭐 그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 주의 말씀의 양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동전 놀러 가잖아요. 제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전. 그러면 동전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제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옆구리가 시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옆구리 채울 생각하지 말고 제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예배하신 배우자 다 만납니다. 아시겠죠?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딱 해야지. 그 이전에 만난 거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결혼은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다 만난 사람들 다 지나가는 사람들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또 결혼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막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누가 봐도 뭐 연애 한번 해보지 않은 우리 말은 모태솔로의 자매였어요. 근데 이 형제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놀다가 이제 청년 때 전도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다가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기로 했어.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궁금증은 자매들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형제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픈할 테니 너도 오픈해라. 이 자매는 걸릴 게 없는 거야. 왜냐? 진짜 이 형제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형제가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다. 묻지 마라.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새 것이 왔도다. 아멘? 묻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막 강요를 한 거예요. 막 진짜 알고 싶다. 괜찮다. 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자매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형제들.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죽어도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 있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매들 다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 형제가 순수한 마음에 그때 막 신앙심이 불탔으니까 과거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직감이 옵니까? 그때부터 자매의 마음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또 신앙심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형제가 그는 진짜 신앙을 갖기 전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이잖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형제가 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형제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이전에는 육신의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의 즐거움에 빠져서 만났던 그 모든 이성의 만남이 다 진짜 불순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좋지 않은 하나의 죄의 찌꺼기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걷어내는데 참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뭔 얘기하다 이야기는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옛 죄의 삶을 다 끌어내시고 아시죠?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두 번째로 결정된 사항이 이거였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그러니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라. 그 모든 세속의 물결을 다 끊어내고 이전의 모든 죄악된 관습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무엇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도 정말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죠?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이
테스트가 뭐죠? 그 뭐 템테이션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뭐 온갖 시험이 다 있잖아요. 그 시험들 또는 진로의 막막함들, 뭐 결혼의 문제들, 뭐 연애 가운데 있는 갈등들 다 깨어질지어다, 뭐 어쨌든 등등등 뭐죠? 그런 은혜들 있는데 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 목사님 무조건 우리 다 싫어해, 다 깨어지기 원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잘 만나라 이말, 잘 만나라, 잘해라, 제발, 내 속썩이지 목사님 잘하라. 대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서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마음을 사도들이 전했더라. 그래서 우리 모든 디모데 친구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정말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 내용을 누가 전했다? 유다와 실라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이후에 이 유다와 실라가 조금 더 머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 그들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쳤더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남은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더라. 힘썼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더니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한번 교회 가자. 교회 가면은 이쁜 자매들도 있고 멋진 청년들도 있고 당연하지만 뭐 그런 걸로 요즘 전도 됩니까? 아니죠, 맞죠? 요즘 그런 걸 전도되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은 세상에서 뭐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교회 가야지만 자매 만나고 교회 가야지만 형제 만납니까? 아니죠. 세상에 막 형제 자매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 가보자 마음 안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매일 우리가 힘써 감당하고 예배의 생명을 거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작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생동력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맞죠? 말씀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재민아, 누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문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공들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렸더라. 다 떠나버렸더라.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문제입니까? 뭐지, 제자들이 문제죠.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살아 그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새로움을 입잖아요. 말씀이 살아 숨쉬잖아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통해지는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디모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더라. 그래서 우리 또한 늘 경건의 훈련과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마친 이후에 2차 선교 사역을 떠나고자 이제 채배를 합니다. 채배를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들이 2차 선교 사역을 떠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들이 먼저 1차 선교 사역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자 했더라.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죠?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까?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까? 기도로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까? 물론 이것들 또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 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 됩니까? 물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과 도구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은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한번 세운 것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 2차 선교 사역을 떠날 때 먼저 세웠던 각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을 주어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 세우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맞죠? 좋은 의도인데 어떠한 일이 있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한 문제가 있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무엇이다?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조카를 다시 데려가고 싶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을 다시금 2차 선교 사역에 데려가고 그를 또 훈련시키고 또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 감당할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다?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된다. 왜냐? 마가 요한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어디서?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마가 요한이 거기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당시 마가 요한이 신앙적으로 어땠다? 연약하였다. 이 당시 때 마가 요한은 약 한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당시에 쉽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현대적인 문명 사회에서 또 기독교가 많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시대에도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 20대 초반에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기독교는 거의 이단 시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이 20대 젊은 청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마가 요한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여린 그런 신앙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마가 요한은 신앙적으로 너무 여렸다. 너무 부족했다. 두 번째, 너무 힘들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으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어디서 배가 파산해서 밭에 빠져 죽을 줄 모르고 어디에서 매를 맞을 줄 모르고 맞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바울과 한번 이게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돌아서 이제 배 타고 다시 밤빌리아로 갔는데 그 한 번 섬 한 바퀴 돌면서 사역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신앙적으로 여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조카를 향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시 네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돌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 맞죠? 가말리엘의 후학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여 고기 가둔 일에 가장 앞서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자신을 막 죽이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밤에 성벽의 강주에서 막 달아내려갖고 생명을 건지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한 일을 겪었던 바울인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돌아섰던 바울인데 마가 요한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마가 요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합당치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가 떠났기 때문에 이미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동료자인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만약에 우리 디모데 임원 중에 또는 우리 리더 중에 아니면 우리 지체 중에 요한처럼 나를 이렇게 못 살구나 애가 한 명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왔고 저 이제 다시 해볼랍니다 하면 나는 어떨까? 저는 이제 또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이 여행 떠나가지고 준비 실컷 다 했어요. 준비 실컷 다 했어. 다 했는데 도저히 내가 막 컨디션도 안 좋고 갈라 하는 그 당을 안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여행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그 친구하고 다음부터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바나바는 함께 데려가자.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잘 한번 훈련시켜서 세워보자. 조카를 넘어서 자신이 조카인 것을 넘어서 한번 해보자. 바울은 어떻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를 떠나버렸던 그 마가 요한, 그 신앙이 연약했던 육신의 고담이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사명을 저버려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이 심히 다투었다. 이 심히 다투었다는 건 거의 진짜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할 말 못하면 안 가르치 않고 완전 죽기 살기로 진짜 싸운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피차 갈라서 버렸다. 한번 우리가 이때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서로 싸운 일일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위대한 사도이자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입장을 고집하고 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는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다투고 싸워 갈라지는 분열되어지는 이런 아픔의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정말 이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내가 느껴진다. 그러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고 그것을 앞세우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서로 심히 싸워 갈라져 버리는 그런 아픔의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싸울 수 있어요. 맞죠? 절대로 해를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만약에 서로 작은 언쟁으로 또는 서로 작은 또 말다툼으로 또는 서로 작은 어떠한 입장 차이로 또는 감정의 싸움으로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툰 것을 끝나야지. 그것을 위해서 막 감정을 계속 캐캐 묵은 감정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계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한다? 언제나 상대방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를 발견하기 위하여 흠과 티를 찾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 다투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과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지체를 대하고 있는지,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한 몸이라는 지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 이 겸손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또 우리에게 온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어떠한 것이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온유예요. 또 어떻게 하라? 오래 참아라. 참되 끝까지 참고 견뎌라.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그 본을 따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고 다른 상대방의 흠과 티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막 노력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흠 없어요? 티 없습니까? 완전합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과 티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앞뒤로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흠과 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맞잖아요, 맞죠? 우리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과 티가 있는 사람이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에는 이 한 사람을 두고 그들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다시 구브로 섬으로 돌아갔다. 왜냐? 구브로 섬에서부터 1차 선교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거기로부터 다시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다시 말해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실라라는 새로운 동료자를 주셨습니다. 바나바를 대신하여 실라라는 동료자를 주셨어요. 바나바는 또 마가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새로운 동료자로 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심히 싸워 빛에 갈라선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뜻이 아닌 겁니다.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 끝으로 16장부터는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쓰임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과 함께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이 갈라섬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중심으로 성경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곧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 사건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갈라서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동료처럼 끝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겁니다. 갈라섰기 때문에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보면은 바울이 이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때 마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다?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이후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도 바나바도 둘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였던 거예요. 피차 심히 싸워 갈라졌던 이 사건 자체가 성령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해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다시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평안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